하는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목표를 잃어버려서 본래 의도된 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초심이라는 것은 그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왜 시작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제대로 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2019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병헌 씨가 감독으로 만든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형사들이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하는데 잠복할 때가 마땅하지 않아서 치킨집을 인수해서 그 치킨집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마약 범들을 마약범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주목하여 계속해서 보는데 위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사를 안 할 수 없어서 치킨 장사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전화가 딱 오면은 유승용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왕갈비인가, 갈비인가, 통닭인가 해서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약범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돈 버는데 눈이 어두워서 자기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곳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심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어떤 연유로 우리한테 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내가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살아갈 용기를 주셨구나.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자로 생각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길에 사람들한테 밟히는 잡초도 아름다워 보이고 부는 바람도 아름다워 보이고 흘러가는 구름도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어나는 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선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언제 교회 갈 날이 오는가 싶어서 교회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또 교회에서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도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 고백으로 섬기게 되는데,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마음속에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일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심은 잃어버리고 나도 없어지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자세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단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 중에 보면은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도 꼭 거꾸로 하려고 하는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마치 청개구리처럼 엄마가 개굴개굴 해라라고 하면 굴개굴개 하고, 그죠? 들에 나가면 잘못하면 뱀한테 잡아먹힌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들에 나가서 놉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청개구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독이 있고 저것을 먹으면 죽고 저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너한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린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쪽을 계속해서 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변론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들을 향해서 변론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 누구를 향해서 변론하고 있습니까? 산들을 향하여서, 다른 말로 그냥 이야기한다면 자연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연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자연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좀 판단해 보라는 겁니까? 이 산들을 보고 자연을 보고 너희들 한번 판단해 봐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가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산들을 향해서, 들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들을 귀가 있는데,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호수에 가가지고 얘들아, 물고기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데 저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고기떼들이 막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뻐끔뻐끔 하면서 그 선교사님 앞에 있더랍니다.
마치 이런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 영혼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한번 외쳐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내되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어떤 포도나무를 심으셨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심어놓고 땡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게 되면 솎아내고 그 중에서 또 시간 지나면 좁으니까 또 솎아내고 하면서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북도 도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돌봐야 합니다. 쌀도 보면은 쌀밑자가 보면은 한자로 8, 10,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한번 생산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8번 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쌀밑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꾸십니다.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해서 심으셨겠죠. 그런데 세상에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민고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타시는 것이죠. 너희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할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니까 저를 왜 때립니까? 하나님 왜 저를 때립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저를 때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 실상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한테 어떻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를 한번 기억해봐 라고 하시면서 4절 5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오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서 뭐 해라? 기억해라 하는 말을 2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에게 얼마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과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봐라, 나는 못 믿어도 괜찮아, 나 믿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얼마나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셨는지 너희들 한번 기억해봐.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구출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 사람 막아서 도리어 복이 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을 6절, 7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봐라, 기억해봐. 내가 이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존재인지 알아봐. 생각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하는 이야기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을까? 몸을 뒤죽뒤죽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지 않던가요?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참된 길, 천국의 여정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밝히 보고 밝히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갚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가장 흔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이라는 것은 천 곱하기 천 해가지고 10만 마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것을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 선지자가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예배하는 거 잘하는 거야. 하나님 일 하는 것 잘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는 이것을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를 사랑해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친절함,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 사람들을 널리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안아주고 용서하고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빈곤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맞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곤고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삶,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누는 그 삶.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는 교사를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으면서 성가대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으면서 식당 봉사를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으면서 차량 봉사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빈곤함은 기도의 빈곤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생의 빈곤함은 무엇이 빈곤함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요? 기도의 빈곤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근히 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짜내어서 교사를 한다고 칩시다. 목회를 한다고 칩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언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곤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서 오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곤비함은 기도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성가대 찬양을 기뻐하시지만, 예배도 기뻐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 동행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아무리 탁월하게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것이요, 찬양이 찬양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것이며,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근히 가까이 해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이 제대로 된 섬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요.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한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일을 맡겨주셨네요. 일을 하는 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운전봉사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친근한 식당 봉사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친근한 교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친근한 설교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친근한 주부, 하나님과 친근한 농사 짓는 사람, 하나님과 친근한 회사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새 힘이 쏟아나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힙합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션.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한 션. 모릅니까?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분이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수 션이 오게 되면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뀐다. 생각하는 게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뀐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가수 션이 가는 곳이 곧 교회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기도로 친근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 중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